다 같이 찬송가 176장 부르시면서 새벽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이어서 찬송 420장 한 곡 더 부르시겠습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널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엄밀히 계신 내 주께 빌러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느니 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너 성결케 위해 널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더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목요일 또 새벽에 또 주님의 품을 찾아드신 우리 은평의 모든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29절로 3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29절로 38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우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나 이 마른 나무들이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돋는 것을 보면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이 상식적인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1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기에서 이런 일이란 여러분들이 이미 이번 주에 공부하셨던 요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이 언급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또 민족들이 바다와 또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될 이런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의 싹이 나고 새싹이 돋으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듯이 이 세상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온갖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완성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종말이 일어날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이 하늘에까지 닿는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리듯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온 우주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그 악한 시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컨대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죠.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다는 것이죠. 뭐 불교를 믿든 이슬람으로 믿든 누구나 다 결국에는 그 끝에 도달해 보면 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래서 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종교다원주의가 지배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고 하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없어집니다. 우상 숭배가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종교다원주의는요, 뭐 기독교도 진리고 힌두교도 진리고 무슬림도 진리고 그리고 모든 사이비 종교들과 샤머니즘도 다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상이 없어지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유일신앙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요,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지워버렸잖아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벌써 지워져 버렸는데, 이제는 온 세상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도 지워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 뭐죠? 인공지능의 발달입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통해서 인류의 영생 시대를 예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류가 죽음을 해결하고 영생의 문제를 논의할 정도로 이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나노 분자학이 발달해 가지고 유전자 연구가 그렇게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주님 재림 때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굳게 믿습니다만은, 만일에 이 과학자들의 주장대로 이제 인류의 영생을 추구하는 이 생명공학과 과학과 또 기술의 발달이 그 인공지능을 넘어서 영생에까지 가게 되면 이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는 노아 시대처럼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완전히 폐위시키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인간의 반역이 극에 달하고 인간의 죄악이 그야말로 관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어떤 현상과 또 이 세상의 풍조와 인간의 어떤 타락의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그 깊이를 우리가 짐작해 보노라고 하면, 지금 이 세상은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히 타락했구나,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보실까요? 32절과 3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63빌딩에서 예수님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여기저기 많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63빌딩에서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뭐 옛날 얘기라 63빌딩이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제2 롯데월드로 가야 되겠죠. 아무튼 예수님이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63빌딩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뛰어내리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뭐 KBS, MBC, SBS 그 다음에 종편 방송들 그리고 4대 일간지 기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시간이 돼가지고 63빌딩에서 떨어지셨어요.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떨어지셨는데 5층쯤 이제 됐을 때 갑자기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양쪽 팔로 잡아서 예수님이 두 천사의 부축을 받으면서 아주 가볍게 사뿐히 땅에 내려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환호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외치는 가운데 예수께서 TV 그 카메라를 바라보시면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여의도에 교회를 개척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 교인들이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예전에 어떤 분이 비유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이 어디에 제일 약하냐면 기적과 능력과 신비에 제일 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다 거절하셨는데 뭘 거절하셨나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 능력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자기를 신비롭게 만드는 거 다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과거나 오늘날이나 목사들은요, 목회가 잘 되지 않으면 뭘 찾습니까? 말씀으로 가기보다는 기적을 행하려고 하고 능력을 보여줘서 능력의 종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뭔가 신비한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 때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럴수록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만 자신의 때가 다 끝난 줄 알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까지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 미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은평의 교우 여러분들, 이 종말의 시대에 부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알고자 힘쓰십시오.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내 세포와 내 뼛속에 그 복음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 더 사랑하고 더 묵상하고 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 34절과 35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방탕함이란 쾌락과 즐거움에 자신을 내맡기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중한 하루하루 그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방탕함이 술 취함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술에 취하게 되면 자제력을 잃게 되어서 방탕한 삶으로 쉽게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생활의 염려는요, 세상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삶의 그 본질을 잊고 사는 겁니다.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거룩하게 사는 이 믿음의 삶이 이렇게 흐려지는 것을 말하죠. 둔하여진다는 단어는 무거운 것에 의해서 눌린다는 뜻이고, 덫은요, 동물을 잡는 올가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34절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마치 동물이 덫에 사로잡히듯이 나의 그 재림의 사건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덫과 같이 치명적으로 닥쳐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눌리지 않는 비결을 말씀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말씀합니다. 36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인자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성결한 삶으로 정말 예수님 앞에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만약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요, 당연히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 그 결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 가지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광림교회의 최영승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 남편은 부산에서 큰 대형 운수 사업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부도가 나서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부산에서는 더 이상 창피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남편이 뭘 해도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고 어느 날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자녀를 무려 5남매라 두었는데 말이죠. 근데 이 최 권사님이 이 5남매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잘 키워내신 거예요. 그 5남매 중에는 목사도 있고 목사 사모도 있고 딸은 대기업 상무까지 진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여자 직원이 그렇게 임원까지 올라가는 걸 유리천장을 뚫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따님이 이제 상무까지, 그 임원까지 올라가고 막내딸은요 샌프란시스코의 한 일간 신문의 편집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냥 세상에서만 출세했던 분들이 아니라 교회에도 충성하고 인격적으로 너무 겸손하게 참 귀하게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냐 그랬더니 최 권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일 기도로 키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전 남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5남매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매일매일 그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 어머니의 귀한 기도를 통해 그 5남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그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남매도요,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로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고백하고 최 권사님도 나도 기도로 아이들을 키웠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이런 기도의 간절함, 그리고 기도의 뜨거운 열정과 거룩한 목마름이 식어져 버렸다면요, 그건 이미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지 모르게 내 인생이 요즘에 그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신앙생활을 10년 했던 50년 했던 이렇게 4대째 5대째 기독교 신앙 가문에서 자랐던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가지고 10분 기도했다면 10분 더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10분 더 기도해서 30분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요 또 10분 더 기도하고 40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붙잡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주님 재림이 아주 가까운, 아주 임박한 시대인 줄 아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항상 깨어 기도하여서 주님 재림하실 때 정말 영광스럽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복음의 말씀만 붙잡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 붙잡는 것이고 기도에 더욱더 전무하는 것일진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과 기도의 영을 저들에게 풍성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모든 상반기 사역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기도회와 이후에 계속해서 특세와 부흥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역사들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정자들과 대통령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